이 제목, 소제목이 성례에 대한 지나친 신뢰다. 우리가 성례라고 하면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가시적 상징 또는 다른 말로는 외적 상징. 무엇을 위한 겁니까? 연약한 믿음을 강화하기 위한 하나님의 가시적 외적 상징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제 이 이야기, 이제 이걸 이제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근데 요 가시적인 것에 너무 지나치게 되어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가시적인 것에는 말씀이 들어가야 한다. 프리칭, 해석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해석이 되어질 때 비로소 그것이 우리들에게 은혜의 수단이 된다. 이렇게 보여야 돼요. 그래서 이 자체가 가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말씀으로 해석이 되어져서 은혜의 수단이 되는데 이제 여기서 또 함정이 또 있어요. 여기서 그냥 그러면 말씀으로 해석을 예를 들어서 꿈을 해몽이 좋다 뭐 이러는데 꿈 꿨는데 목사님 꿈 해석해 주실래요? 이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꿈을 해석해 달라. 뭐 그것도 하나의 성례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해석을 합니다. 해석을 한다고 은혜의 수단이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여기 하나 플러스가 더 들어가야 되는데 그 플러스가 뭐냐면 이 말씀으로 가시적인 것을 해석을 하여 은혜를 받게 하는 수단이 있더라 하더라도 이 말씀을 가지고 해석할 때 그 말씀이 바로 말씀이신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돼요. 말씀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말씀을 가지고 가시적 현상을 해석을 하여 은혜의 수단이 되게 하려고 그리스도와 관련이 지어졌으니까 그러면 이거 구속사적 해석이 됐네. 리뎀티브. 맞다. 이렇게 만약에 생각했다면 그 사람은 또 이 오리에 또 빠져버려요. 칼빈 선생의 하는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좀 있으면 제가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칼빈이 했던 이야기가 여기에 보시면은 이 이권 7장으로 가야 되니까 이권 7장 1항으로 가야 되니까 한 302페이지 그러면 그럼 302페이지로 한번 가보실래요? 율법의 목적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 언급한다고 해서 구속사적 해석이 아니다. 칼빈이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의 해석은 그리스도 중심이다. 기억해야 됩니다. 율법은 그리스도 오기까지 선택된 자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준비시키는, preparation 하는 거죠. 오랫동안 이제 신앙이 그리스도가 언제 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까지 감내하고 견인하려는데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한다면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가시적, 율법은 하나의 가시적인 거거든요. 성례와 같은 거예요. 좀 있으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성례와 같은 건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성례와 같은 것을 통해서 지치지 않게끔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을 향한 소망을 일깨워주기 위함이다. 칼빈 선생은 율법을 크게 세 가지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쓴 거니까 좀 넘어가서 이제 자 지난 시간에 이 말했는데 선지자들은 율법의 의미를 해석하여 적용하는 자다. 요까지도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언급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좀 더 넘어가서 자 이 부분 이제 1항의 제일 마지막 부분인데 몇 페이지인가? 304페이지네요. 중보자를 신뢰할 수 있도록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게 한다. 율법 해석은 칼빈이 내립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사건을 해석을 할 때 그리스도의 중심이어야 돼요. 그러면 밑에서 제가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중심이라는 뜻이 뭐냐? 밑에 각 주에 제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중생이 성령 하나님의 전적인 사역이고 선택받은 자들을 성령께서 내적으로 부르시는데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감정으로 결코 알 수 없다.
이 감정으로 안다는 것은 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확신은 감정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컨피던스라는 말이거든요. 이 감정으로 아는 거죠. 그러나 성령께서 알려주신 것은 어슈런스잖아요. 어슈런스거든요. 이거 구원의 확신이라고 할 때 이 확신을 말하는 건지 이 확신을 말하는 것인지 우리는 몰라요, 실제로요. 이 확신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이 확신은 어디서 나오느냐? 말씀의 진실성에서 나와요. 이거는요. 근데 말씀을 실제로 삶에서 경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경험 안 되면 컨피던스는 없어요. 근데 이 컨피던스에 사람들이 농락을 당해요. 지가 확신하는 거니까. 이 감성적이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성령이 너에게 확신을 주었느냐? 성령이 주시는 확실성이 있잖아요. 이거는 서른티라 그러잖아요. 서른티. 이건 서른티거든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확실성을 주시고 여기 돌더레이터 1장 8, 9, 10항에서 단계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 확실성을 주실 때 나는 그것에 대한 말씀의 증거를 통하여 나는 확신을 가져요. 근데 이거 가지고는 사람이 몰라요. 이거 너무 안 보이니까 이제 이게. 그래서 실제 삶에서 이제 실체화되어야 돼요. 실체. 이게 그것도 드러나야 돼요, 이게. 경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경험을 한 것을 칼빈은 뭐라고 하느냐? 믿음의 체험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또 아까 너무 멀리 가니까. 말씀의 실제화, 실현화돼 말씀대로 사니까 이렇게 되어졌구나. 이렇게 되면 그때 확신이 생긴다고요. 근데 확신이 없는데 확신이 생겼다? 아우, 정말 난센스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율법을 해석하는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봅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데 구약 성도들이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도덕적으로 살았고 우리 역시 그렇게 살아야 한다. 말씀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한다는 의미는 이 그리스도 중심이거든요. 그들처럼 우리도 삶의 지침을 삼고 살아야 한다는 그리스도를 언급한다고 해놓고 그러면 당신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았느냐? 그런데 당신이 어슈런스를 가졌다고 어떻게 당신이 컨피던스를 하느냐? 그건 난센스예요, 그러냐.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의 확신을 주셨습니까? 이 구원 확신은 어슈런스잖아요. 확신을 주셨습니까? 아멘. 그러면 당신의 그 증거가 어디 있어? 증거를 내놔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체험을 말하는 거잖아요. 믿음의 증거, 믿음의 결실, 믿음의 실과 이런 것들을 드러내 믿음의 체험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 단계를 거쳐서 얻어지는 컨피던스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진실성이 있어야지. 진실한 것도 아니면서 네가 컨피던스가 있다고? 어디서 그런 거짓말들을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중심이다. 구속사적 해석이라는 말은 도덕적으로 살겠다는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는데 확신이란 거짓말이다 이 말입니다. 구속사적 해석 말은 좋다. 네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느냐, 도덕적으로 사느냐, 신실하게 사느냐, 어렵게 사느냐, 착하게 사느냐 물어보고 그 말을 해라 이거죠. 그것도 물어보지도 않고 있으면서 앉아가지고 이 탁상 공론식으로 앉아가지고 분필 가지고 칠하면서 구속사적 해석이 올바른 해석이라고 혓바닥을 날랑날랑거리는 거. 거짓 선지자들 같은 것들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성령의 힘을 손상시키고 그 사형을 팽개쳐 버리는 자들이 있는 반면 비밀적 힘을 가진 것이 있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령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성령 자체에. 그러니까 증거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 어디서도 성례들의 그런 것을 심지 않았습니다. 이런 오류로 더 단순하고 겸손한 자들은 위험에 기만당합니다. 그들이 발견될 수도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무감각하게 받게 되는 그분의 은사들을 찾으라고 가르침을 받지만 그분의 진리 대신 허망한 것들만을 수용할 따름입니다. 이것은 마귀적인데요. 칼빈이 아주 신랄하게 합니다. 마귀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의를 약속하여 영들을 파멸시키는 대로 인도하고 성례로부터 의의 근거를 빼앗으므로 지상으로 너무 치우치게 하는 비참한 마음을 믿음 없는 의에 지나치게 추구하도록 미신적 신앙을 갖게 한다. 그리고 육체적 대상을 묵묵히 따르도록 맹종하도록 만든다. 다른 것을 알아야 하는데 구원의 확신은 여기서 구원의 확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슈런스입니다. 이상한 증거를 갖고 어슈런스는 없다. 대결의 문답에서도 이제 그 말 하거든요. 이상은 봤다, 들었다, 방언했다. 전부 사기꾼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확신은, 어슈런스는 그렇게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칭의가 성례에 있는 것처럼 성례에 참여함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칭의는 의롭다 영의를 받거나 죄 용서를 받았다는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만 보관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인보다도 복음 선포에 전달되는 우리는 알고 있고 이런 인 없이 베러붐을 지금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 완전히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없이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가시적 표징이 없어도 다시 말해서 증거가 나타나지 않아도 불가시적 성화가 있을 수 있고 참된 성화가 없어도 가시적 표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정말 참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가시적인 결과가 없을 수도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확신이 없는데도 가시적 화려함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 말. 이 둘 다 거짓인 거예요. 그 꼬임에 빠지면 안 돼요. 진짜 신앙이 있으니까 진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을 속지 말라 이 말입니다. 가시적 표징이 결과가 안 나타나더라도 불가시적 성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성례와 실제 간에 이건 다른 말로 이제 대결이 좀 있으면 보겠습니다만 대결 문답에서 말하는 사인, 표징과 signified 이 표징된 것 이제 우리 교리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대결의 문답에서는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 이게 실제야. real. 그리고 이거는 sign. 이 두 개 간의 이 관계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이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이제 칼빈이 이제 그걸 정확하게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례와 성례의 실제가 있다. 눈에가 보이는 이 가시적인 상징이 있고 그 가시적 현상이 담고 있는 의미가 있는데 시그니파이드가 있다. 그 의미를 찾아내야 된다. 그러려면 말씀이 필요하겠죠. 그 말씀이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해석돼야 되겠죠. 그 해석이 되고 나야 이 표징이 어떻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이러니 이렇다. A가 있는 거 보니까 B가 있는 것이 맞다. 이렇게 결과를 가지고 원인을 측정해 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신앙입니다. 정말 위험한 자들입니다. 이거는 제가 뭐 긴 시간을 이야기해야 되니까 좀 뭐 짧은 시간에 어렵겠지만 결과를 보고 원인을 측정해 내는 사람이 있으면 멀리 하십시오. 그 어떤 지도자가 그따위 짓을 한다면 물러나십시오. 그건 거짓 신자, 거짓 지도자일 가능성이 다분히 있는 자입니다. 조건을 가지고 원인을 파악하는 이런 사상은 위험한 자입니다. 그 자는. 바로 그 자가 기본적으로 아르미니우스파 기질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실제로 모르죠. 그건. 그러나 그는 성향을 빨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결과를 보고 원인을 측정하지 마라. 이거는 아르미니우스파가 전형적으로 하고 있는 짓거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아들을 보냈다. 이런 소리를 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뭐 그 대부분이 그럴 건데. 계속해서 봅니다. 표상과 진실이 한 곳에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분리될 수 없이 아주 잘 결합되어 있다. 그러니까 표준과 표준된 것이 하나다 이 말입니다. 이 결합이란 면에서 표준과 그 물체를 구별 지어야 하지만 하나가 다른 것에 속한 것으로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말인데요. 표준과 표준된 것이 하나지만 표준된 것이 표준에 속했거나 표준이 표준된 것에 속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이 분리에 대하여 말합니다. 성례가 일반적이고 은혜가 일반적이지 않다고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들을 지금 계속해서 칼빈이 우리들에게 뿜어냅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는 성례의 힘이라는 겁니다. 중생의 시섬, 중생의 시섬이라는 단어를 제가 이제 해석을 하겠습니다. 좀 이따가. 중생의 시섬은 모든 자에게 일반적이지만 그리스도의 일원들이 그분으로 인해 중생시키는 그 은혜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자, 다시 읽습니다. 성경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중생의 시섬과 새롭게 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중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중생의 시섬이라는 말은. 중생이 되는 것은 또 다른 영역입니다. 그리고 가시적 음식을 받지만 성례와 성례의 힘은 다른 겁니다. 서로가 이 별개로 보는 거예요. 하나이지만 별개입니다. 이게. 어디에 속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좀 있으면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제 실제적인 것으로. 가시적 음식을 받지만 우리가 성찬을 받는데 성례와 성례의 힘은 다른 겁니다. 성찬에 참여했다고 해서 성찬이 주는 힘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건 전혀 다른 겁니다. 그는. 그 사이에 이제 믿음으로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는데 성례가 참여자의 무자격으로 인해 실제로부터 분리되었기에 텅 비고 무용지물의 형상 외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듣게 됩니다. 진리가 결핍된 표징을 가지지 않고 표징과 함께 하는 것을 가지기 위해 그 안에 내포된 말씀은 반드시 믿음으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가민이 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막 그냥 기간 단총을 쏘는 바람에 머리가 많이 아픈데 이 부분을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 고백서나 하이델베르크로 좀 갔다가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신앙 고백서 4장 2항을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4장 2항입니다. 이거는 4장 2항.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후 인간을 이성적이고 불멸의 영을 가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고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식, 의와 참된 거룩을 부여하셨다. 심정의 하나님의 법. 자, 하나님이 두 가지 법을 우리에게 이제 허락하시는, 하나는 심정의 법을 기록하십니다. 그것을 성취할 능력까지 주십니다. 하지만 범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인간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이 첫 번째 이야기예요. 두 번째, 그 심정에 기록된 법 외에 다른 법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의 나무를 먹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 이게 표징입니다. 이것은 뭐냐? 이게 표징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서 먹지 말라는 명령을 주님이 주시잖아요. 이게 하나의 율법이거든요. 보면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순종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표징을 먹음으로 표징된 것을 어기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두 가지 법을 주실 때 하나는 표징을 주고, 그러니까 하나는 성례를 주시고 하나는 그 성례에 참된 실제 의미를 주셨는데, 그게
먹지 말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따먹으니까 불순종한 게 아니라 따먹는다는 이 표징을 범하니까 표징된 것의 심정에 새겨져 있는 심정의 이 법을 어긴 거예요. 이 두 법이 다르지만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표징된 것이 없이 표징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표징은 항상 표징된 것을 가지고 해석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가시적인 어떤 현상들이 우리에게 많이 일어나는데 사업이 잘 되든 안 되든 뭐 일이 뭐 그렇든 뭐 못하든 그런 모든 것이 다 표징인데 사인이거든요. 하나님은 사인을 계속해서 보내시는데 그 표징을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해석하셔야 돼요. 이 해석이 안 되면 하나님이 이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줄 때 그 표징에 대한 의미를 모르고 무시해버리면 표징된 것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법을 다 어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해석이 그래서 중요하고 말씀의 선포 없이 기도해서도 안 된다는 그 말이에요. 기도 자체는 표징이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말씀의 메시지를 듣고 그 다음에 기도하셔야 돼요. 그 기도 무시하고 지 혼자 뭐 작전 기도하고 뭐 어디 가가지고 뭐 금식 기도하고 지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말씀이 없다면 표정된 것이 없다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사인에 대한 해석이 안 된다면 그건 성례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연결 안 시키고 지가 그냥 자기로 해석하고 제멋대로 해석을 한다면 그거는 그야말로 문제 있는 자이죠. 그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하이델베르그 요번에 이제 책이 나오는 건데 그 책 나오는 페이지를 여러분에게 앞 페이지를 좀 공개하겠습니다. 페이지 587페이지 보면은 중생의 시스템과 죄들의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제가 죄들의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죄들의 시스템이라는 표현은 물로 세례를 베푸는과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는 말씀에서 나온다. 물로 죄들을 씻으라는 비유이다. 물이 죄들을 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표징과 표징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는다는 이 말은 세족식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흉내 내는 자들이 있으니까 그래요. 수련회 가서 그따위 짓들을 합니다. 사람들은. 표징에 관심이 있는 게 표징에만. 표징된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겸손을 나타내기 위한 표징된 것이 있잖아요. 이것을 해야 되는데 발 씻는 것으로 끝나고 실제로 삼은 엉뚱한 짓거리를 하는데 그걸 어떻게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해석했다고 그러고 그것이 어떻게 우상숭배가 아니겠어요? 그는 물의 역할로 비유한 것이다. 그런데 경건한 자들도 미신으로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물 세례를 업신여기는 경향이 있다고 왔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희미하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은 가상하지만 간소해서도 안 된다. 하나님의 아들의 보혈로 우리의 죄들이 씻기게 하는 분은 하나님 분이기에 씻음이 우리에게 효과적이고 성령 하나님은 감추어진 권능으로 역사한다. 인간은 죄들을 사면하는 저자가 절대 아니다. 그리고 말씀의 사역과 세례로도 사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로 하여금 제2 원인에 이르게 하는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은혜를 인식하게 하려고 표징인 물 세례를 마련한 것이다. 표징인 물은 죄들의 용서 또는 사면이라는 그리스도의 피, 표징된 것이죠. 그것을 나타낸다. 중생의 씻음은 성령의 새롭게 하심과 더불어 사용된다. 성령 하나님으로 인한 참된 세례가 중생의 씻음이라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 가시적 씻음은 불가시적인 것의 표징이나 상징이다. 물이 몸을 깨끗게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영은 영을 씻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세례가 씻음이라 불리는 것이다. 둘째, 표징된 것은 영적 결과 우리가 씻겨지고 갱생된다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는 신적 보정이다.
중생의 씻음이라는 말이 무엇을 죄들의 용서를 의미한다. 물이 씻겨지는 것처럼 죄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았다. 그 의미를 담고 있다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페이지. 이거는 이제 71문을 지금 이야기한 거고, 방금은 71문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하이델베르그 73문으로 가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왜 성령 하나님은 세례를 중생의 씻음과 죄들의 씻음이라고 부를까요? 왜 부를까요? 세례를 왜 그렇게 불렀을까요?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 대의 없이 말씀하시지 않는다. 몸의 더러움이 물로 청결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영으로 제거된다는 것만 아니라 특별히 이 신적 담보물과 표징으로 그분은 우리가 외적으로 물로 씻기는 것처럼 실제로 우리의 죄들로부터 영적으로 깨끗하게 된 것을 우리에게 확증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중생의 씻음이라는 뜻을 우리가 디도서 3장 5절의 말씀과 하이델베르그 71문과 73문을 볼 때에 중생의 씻음이라는 말 자체도 성례와 실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그 말을 지금 제가 여기서 이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그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이 앞부분의 14항, 15항을 한번 읽어보면 이제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성례와 성례의 실제 간의 구별을 지어야 된다. 표징과 진실이 한 곳에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분리될 수 없이 아주 결합되어 있고 이 결합이란 면에서 표징과 그 물체를 구별 지어야 하지만 하나가 다른 곳에 속한 것으로 전달되지는 않는다. 제가 표징과 표징된 것이 구별돼야 한다는 이유는 이거 있다고 해서 이거 있고 이거 있다고 해서 이거 있다고 봐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두 개가 같이 가야 되는데 어느 하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표징된 것을 가지고 항상 표징을 바라보는 이 자세를 가져야 된다. 아구스티누스는 선택된 자에게만 성례가 의미하는 것이 성취된다고 말할 때 이 분리에 대하여 말합니다. 성례가 일반적이고 은혜가 일반적이지 않다고 합니다. 은혜는 성례의 힘이라는 겁니다. 중생의 씻음은 모든 자에게 일반적이지만 그리스도의 일원들이 그분으로 인해 중생시키는 은혜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가시적인 음식을 받지만 성례와 성례의 힘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이제 참 이게 지도자들이 그걸 알겠나? 정말 어려운 말들인데 내가 설교를 한 거나 또 아니면 성도가 은혜 받으려고 왔다거나 그건 하나의 표징이에요. 쉽게 말해서 여기에 이제 범죄에 집어넣은 표징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내가 은혜 받으려고 왔던 그 자세 그리고 은혜를 주고 싶은 그 목사의 그 심정 그것이 실제로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은 또 다른 영역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은혜 받는다 그렇게 말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전혀 다른 것이니까. 근데 이게 하나예요. 그래서 그 하나가 되려면 성례의 힘과 성례가 하나가 되려고 한다면 이게 다른 것인데 이것이 하나가 되려면 그리스도의 중심인 믿음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앞서 제가 말했던 게 2권 7장 1항에서 했던 게 그리스도의 중심이냐. 네가 정말 그리스도에 대해 은혜를 쉽게 말해서 은혜 너 왜 받으려고 그러냐니. 은혜 받아서 뭐 할 건데 니. 그리고 네가 지도자로서 성도들한테 은혜를 끼치겠다는데 은혜를 끼쳐서 네 뭐 바라는 게 뭐야 도대체. 너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은혜 받으려고 나왔다? 그럼 네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마음을 가지고 나와. 그러면 그 말씀이 그렇게 선포되어지고 말씀이 그렇게 나에게 와닿아지면 그것은 효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이 두 개가 같이 가야 되는데
같은 것으로 봐서도 안 되지만 어느 하나에 딸려간다고 해서도 안 된다. 지금 칼빈이 우리들에게 아주 어려운 말이지만 실제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성례와 성례의 힘은 다른 겁니다. 성례가 참여자의 무자격으로 인해 실제로부터 분리되어 있기에 텅 비고 무용지물인 형상 외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듣게 됩니다. 진리가 결핍된 표징을 가지지 않고 표징과 함께 하는 것을 가지기 위해 내포된 말씀을 반드시 믿음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중심이죠. 그리스도 중심 해석이에요. 성례를 수단으로 그리스도와 교제하여 유익을 얻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정말 정말 어려운 말인데 좀 많이 꼽씹으면 제가 그 해설자용에서도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한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16강. 15강의 설명이 간략하게 좀 더 길게 설명하도록 하겠다. 성례의 진료와 본질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중심 해석이라는 것을 떠올리면 됩니다. 2권 7장 1항 304페이지였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분 안에 모든 것이 견고하고 그분 밖에는 어떤 약속도 있지 않습니다. 약속이 있다 없다 이 말 자체가 믿음이잖아요. 믿음을 붙잡는 게 약속이잖아요. 인간의 재간이 고안되는 의, 다른 모든 근거를 제쳐놓고 우리의 인문은 이것만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지식을 소중히 여기고 이는 구속자에 대한 해석이잖아요. 전 지식이잖아요. 확언되고 정지시키는데 성례의 도움을 받고 그분의 모든 무효함 속에서 그분을 더욱 완전하게 소유하고 즐기는 것처럼 성례는 우리에게 매우 효과가 될 겁니다. 이렇게 되려면 참된 믿음으로 수행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성례의 힘과 진리가 수행하는 자의 조건이나 그리고 기쁨에 의존하는 것처럼 여기서는 안 된다. 아까 제가 말한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변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제정한 것은 지속적이고 확고하고 성격을 보존하는 하고 있습니다. 제한하는 것과 수행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으로 축성된 상징을 어떤 것도 본래의 것을 금지하고 그 힘을 보존하지 못하도록 하지 못합니다. 사악하고 불경한 자는 어떤 유익도 얻지 못할 겁니다. 여기서 다시금 성례가 그 진리와 분리된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말하는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을 생각해 봅시다. 둘이 결합되어 있을 때 외적 표징에 너무 집착하지 않기 위해 구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할 두 가지의 오류가 그는 임금에 우리에게 교훈을 준 겁니다. 표징이 헛되게 주어지는 것처럼 그것을 받는 것이고 사악하고 비밀의 뜻을 전멸시키거나 초상시킴으로 어떤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다. 이 무슨 말이냐면 표징에게 주어지는 것을 제대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회사에 다녔는데 내가 레이오프를 당했다. 그럼 당장 어떤 생각이 들이? 내가 예수 이렇게 잘 믿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결과를 내라. 에라이 이제 예수 안 믿어 치아버리지 그냥. 그 사람은 큰일 날 사람입니다. 나 그 은혜 받으러 교회 오다가 보니까 교통사고 추돌되고 살았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교회 가지 말라는 갑다.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 제가 인디안에서 목회할 때 이런 일이 생겼어요. 갬블.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부. 밤새도록 새벽 4시까지 이거 돌리고 해야 하는 사람이고 돈 많이 벌어요. 그 사람들. 근데 주일 아침 피곤하잖아요. 그럼 이제 여자도 피곤하고 남자도 피곤하거든. 그래 이제 아침에 이제 11시에 예배 보러 이제 와야 되는데 뭐 남자도 피곤하니까 그 아기 2명 데리고 간단하게 데리고 올라니까 뭘 대우하고 이거 저런 걸 준비해야 되니까 서로 미루거든. 그래 차 오면서 그 젖병 가져왔어? 기저귀 가져왔어? 이랬는데
나는 네가 준비한 줄 알았지. 내가 왜 준비했니? 이래도 부부 싸움에 차돌이고 가버렸대. 그래서 그날 교회를 나눠서 전화를 하니까 목사님 부부 싸움 해가지고 오늘은 은혜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집에 갔어요. 에레이 망나니들 같으니라고. 그러니까. 네가 해석을 다 하냐? 아니 그런 자세라. 아휴 오늘 말이야 기분이 좀 이러니까 오늘 은혜 안 될 것 같아. 오늘 기분이 참 좋네. 오늘 은혜가 좀 받을 것 같다. 이런 망나니 같은 해석을 지 맘대로 하고 있는 자들. 우스운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그런 짓을 했다면 빨리 기억해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섭고 대조하십시오. 그리고 자기가 그런 해석을 하면 자기 머리를 쥐받아 확 때리십시오. 이 정신을 아직 못 차리냐 이 지금 30년 40년 신앙생활에도 아직도 요 따위냐? 쥐박으십시오 이거. 아무 쓸짝이 없는 겁니다 이거. 그런 해석. 그거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런 짓을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 가시적 표적 너머로 우리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에 의해 우리에게 전해지는 복을 그 표징에 기인시키고 그리스도의 참여자들이 되게 하는 성령의 수단으로 그리스도에게로 초청하는 것처럼 외적 표징이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가시적 표적 너머로 우리의 마음을, 그러니까 오늘 나타나는 이 현상을 딱 보고 그 다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외적 표징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거에 종속되지 말고 그 이면에 있는 것을 바라보라고 하는 건데 그거 바라보지 않고 앉아가지고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제가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애가 아프면 전부 다 되도록이면 하는 사람들 다 아이고 아이가 목사님이 이제 그 말이야 열이 40도로 50도까지 가면 사람 죽어버리지만 그래서 40도 올라가서 지금 병원에 가야 되는데 그래도 예배는 보고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좀 어쨌든 교회 왔어요 목사님. 그러니까 50분 빨리 가봐야 돼요. 참 해석 잘 또 한다. 아리랑 고개 잘 또 넘어가네. 참 해석도 정말 자기 해석에 잘 맞는 사람들. 아마 찔리는 사람들 많겠죠. 자기가 해석 다 해요. 자기가. 근데 그 너머로 가지를 못해요. 왜? 말씀에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적용하는 훈련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앉아 따닥부닥만 해놔니까 해석이 돼야지. 성례의 직무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그분 안에서 하늘 은혜의 보화들을 나타내고 제안합니다.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어떤 것도 베풀지 않고 유용하지도 않습니다. 성례들 안에 고유적으로 소용하는 어떤 것이 있다고 상상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들이 주어진다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단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총들을 증거하고 제거하는 거지. 증거하고 제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라 이 말입니다. 그것들에 부여된 유일한 임무입니다. 그것들은 우리 마음과 심정을 열고 이 증거를 받도록 하는 성령의 동반 없이는 무용지물입니다. 그리스도의 중심의 해석이라는 말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다양하게 구별된 은혜들이 분명하게 명시됩니다. 성례는 복음의 메신저가 인간에게 전하는 것, 계약들을 비준하는 담보물입니다. 표징된 것이죠. 표징이죠. 사인. 예를 들어서 오늘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좀 일이 잘 풀리고 어쨌든 뭐 번영했다. 그렇게 합시다. 그 담보물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거로 끝나면 그거는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지? 그 이면에 무엇이 있는 것일까? 기도하며 또 찾아야 돼. 그 찾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그거로 끝나는 겁니다.
끝났다는 말은 종말이라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것을 계속 연장하려고 이제 그때부터 의지가 발동합니다. 인간적 의의가 다른 말로 하면 악발이 생깁니다. 은사는 단회적이라고 했어요. 일시적이고 단발적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인간이. 근데 그걸 계속 유지하고 싶거든요, 인간은요. 이 행복을 유지하고 싶은데 이게 되나 돼. 이게 안 되거든, 이게. 근데 그때부터는 악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래서 고함 친다고요. 찬송 부르도 고함 치고 노래를 부르도 이상한 죄수처를 쳐요. 이제 유지하고 싶으니까 이 발악을 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해서라도 막 그 은혜를 좀 보존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귀찮고, 아니 이릇이라도 좀 하고 싶은 거야, 그냥. 이게 보면 참 우스운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것인데 굉장히 경건하게 보이죠. 왜? 본인은 정말 이 은혜에 의지에 받았던 이 은혜, 과거에 받았던 이 은혜를 보존하고 싶은 몸부림인데 그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도 그거 평생 해보십시오. 그 몸짓을 손 들고 찬송 불러보죠. 평생. 은혜 유지하는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과거에 나에게 주시던 이 정말 그 간절한 이 은혜를 보존하는 것은 말씀으로 계속해서 거기에 영의 음식이라고 그러는데 영의 음식이 동원되어져야 되고 또 삶을 도덕적으로 진실하게 살아가는 이 훈련은 되어져야 이게 보존될 똥말똥인데 그건 하기 싫거든. 그러니까 막 이게 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이제 발악들을. 어제 들었던 거, 지난번에 어디 가서 들었던 거, 다니엘 기도회처럼, 지난 금요일 날 선교사님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다니엘 기도회처럼 30년 전에 찬양과 경배가 재현되고 있잖아요. 저는 볼 때 그 발악이라고 봐요. 발악하고 있다. 그 시간이 있다면 제자들을 풀어서 말씀을 토박토박 먹이면서 우리 정말 열심히 살자. 그런 시간을 더 만들어줘라. 앉아가지고 그거 쓸데없는 아이들이 나와서 노래 불러가지고 부를 그런 열정이 있다면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는 데 더 훈련을 쌓도록 해라. 그게 성례에 대한 성리 힘이 생기는 거지. 성례한다고 해서 찬송을 그렇게 따따붙다 부른다고 해서 성례라고 볼 때 성례의 힘이 생기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의 중심에 해석이 들어가고 믿음을 따라 사는 그 몸부림이 힘이 생길 것이다. 지금 칼빈이 우리들에게 지금 뭐 이렇게 말했지만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저는 해석이 해요. 제 해석이 아니라 신앙 고백서의 해석들을 보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볼 때 이 의미는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한번 읽어봅니다. 그것들이 스스로 어떤 은혜를 베풀지는 않지만 행동이, 사인이 알리고 명시하는 담보물처럼, 배지처럼 하나님의 관대함이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은사에 대해 제가합니다. 외적 집행과 구별된 성령의 내적, 이거는 이제 사인이고 이거는 시그니파이죠. 그러니까 표징이고 이거는 표징된 것이죠. 그래, 이것을 늘 고려해야 합니다. 이것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이것에만 또 집중하면 신비주의로 빠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할 때 성령의 내적 은혜로 잘 해석을 하십시오. 이 테크닉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지혜가 생깁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긴 시간 동안 뭐 아주 짧은 내용인데도 내용 자체가 너무 중요해서 제가 설명들을 많이 붙였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표징된 것, 이 두 가지의 개념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좀 정리되고 이를 바라고 해석이 되어야 한다. 해석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목적을 둬야만 한다. 표징의 결과의 혜택에 관심을 가지면 우상숭배로 올인하고 말 것이다.